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방학 기간이라 학교 나가진 않지만 이런 학교 관련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적인 이런 정책이나 또 교육적인 여러 가지 준비들, 또 방학 기간에는 학교를 이렇게 좀 리모델링하거나 실제적인 환경을 바꾸기도 해요. 그 모든 부분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선한 공간이 학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방학 기간 동안에 다양한 준비들을 하겠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또 믿음의 또 기독 교사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아마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지역과 지역, 학교와 학교,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현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독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또 주중에도 축복하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향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팀 내일 출국이에요. 청년부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주 빡빡한 일정을 가지고서 또 사역을 진행합니다. 모든 이런 휴가를 내고 또 일정을 맞춰서 가는, 제가 알기로 내일 오전까지 일하고 그리고 아마 오후에 공항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입니다. 특별히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단기선교의 모든 준비된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기욱 집사님, 김용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재활하시거나 몸의 모든 이런 근육 또는 조직들, 관절 이런 것이 잘 움직여지도록 이해신 원사님, 김숙자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달라고 항암 치료 후유증 없도록 부작용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록 특별히 이해신 원사님 또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열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죠. 설 명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 우리의 가족 친지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초청하고 부르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나오도록 가족과 또 친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금 올려드리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주관하시되 특별히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책과 또는 학교의 환경과 또 여러 준비들이 진행되는 것에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데에 요긴한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그런 법들과 또는 교육적인 방향들이 제한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여러 다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적인 과정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 교사 선생님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별됨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며 이 기간을 지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날 때 변화되게 하시고 실제로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선한 기준들 말씀의 기준이 이렇게 닮아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나가시고 귀한 선생님들, 선배님들을 통해 그 모든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주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대로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가 경성하여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 준비하는 모든 것에 또는 회사에서의 모든 일정이 잘 맞게 되기를 원하고 마치고 또 다녀오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준비한 모든 것 마음껏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되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채우시는 것을 담아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입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돌아보시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되 이해신 권사님 아직 병원에 있으니 모든 것 정말 이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이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완전히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맡길 때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설 명절과 연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현장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전체가 되겠어요.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두로에 관련된 경고라 했는데 이런 23장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설명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읽어 보시니까 두로와 시돈만을 위한 경고는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 영향을 받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애도의 뜻을 표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대한 나일의 추수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애굽과 손을 잡았었어요. 두로가. 또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그 해안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로라는 곳이 섬 같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두로가 육지와 연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섬처럼 되어 있는 두로라는 해안 또 이런 무역 이런 아주 철옹성 같은 요새 도시를 점령하기 위하여 한 700m 떨어진 곳에 가짜 쌍둥이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부터 차곡차곡 길을 만들어서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두로는 완전히 점령을 당해요. 그 전까지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자만심과 교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뭐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살던 곳이 두로예요. 그래서 두로는 그런 식으로 점령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13절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갈대아인이라고 하면 이 갈대아인이 이 두로를 향하여
이게 점령하러 찾아오고 12년 13년을 포위를 해요. 그게 BC 58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러니까 갈대아인이라고 하면 이건 메소포타미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실제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인을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구성하는 주 민족이 갈대아인이다라는 의미지, 갈대아 사람 이퀄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역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뭐 우리나라 한민족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뭐 이런 식의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표현과 한민족이란 표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 갈대아 사람들이 뭐 두로를 공격하고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뭐 함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 아닥사스다 왕이 또 두로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왜 포위하고 공격해요? 무역의 거점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다시스와 무역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로가 다시스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두로의 식민지가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조그마한 섬 같으나 이게 이런 배 또는 해양 문화 이런 거를 일으킨 그런 이 지중해 연안의 아주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민족이라고 말해야 될까? 종족, 뭐 부족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애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인종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표현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두로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기 나온 이런 표현들이 약간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성을 함락을 시켜서, 지금은 두로가 이 꼭 우리나라의 진도가 섬이었다가 지금 섬 아니죠? 육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두로가 이제는 육로가 연결돼 있어서 섬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할 때는 지금은 여기 뭐라고 쓰나,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런 뭐 지역인데, 베니게 두로 뭐 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베니게는 페니키아란 말이고, 또 여기 기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기띔은 키프러스,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중해 앞에 있는 섬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로가 다양한 영향을 준 지역들을 설명하느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로에 대해서 설명을 뭐 더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바다 위에 있는 요새요, 어떤 섬이라고 불러야 될지 해변의 항구라고 불러야 될지, 그래서 오늘 해변 주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열방으로 출발해 나아가는 첫 관문이 두로예요. 바로 이스라엘 가장 지척간에 있어요. 블레셋도 가까이 있죠. 블레셋은 지중해로 나가는 그런 좀 지중해 쪽에서 들어와서 정착을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지중해라고 하면 블레셋, 또 그 위로 올라가서 무역로를 따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관문이 두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시작이 두로면 세계의 끝은,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끝은 바벨론이에요. 더 이상 뭐 몽골 이렇게 중국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으니까, 소위 아시아라고 할 때 소아시아 정도로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정도를 이들이 생각한 아시아니까, 그러니 얼마나 세계가 폭이 좁아요. 그러니 두로에 관계돼서는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주던 두로와 시돈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과 연결돼요. 아합 때 이세벨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런 것을 다 따져볼 때 남유다가 두로와 아무 상관이 없나? 있습니다. 강대국과 맞서는 좀 동맹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역사는
다윗 시대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나무를 제공해 줘라. 관계가 좋으니까 나무를 제공해 줍니다. 백향목을. 솔로몬 때도 그 계약은 유효해요. 열왕기상 5장 12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거기서 솔로몬 때 두로의 여인을 취해요. 그리고 두로의 우상인 아스타롯을 수입해요. 그러니 두로라는 곳과 이스라엘과는 아주 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23장은 우리가 가끔 떠올리던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한 열방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동에서부터 서로, 그러니까 이 세계의 끝인 바벨론에서부터 세계의 시작인 두로까지 온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나라와 또는 족속이 10가지였어요. 바벨론이 이사야 13장 14장, 블레셋이 14장, 모압이 15장 16장,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17장과 18장, 구스와 애굽이 19장과 20장, 해변 광야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21장, 그 다음에 두마 또는 아라비아가 21장,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 이야기가 2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족속인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애가가 써 있어요. 아이고야 두로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아 너희도 슬프지 않냐,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요새라는 표현도 있고 3절에는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두로로 애굽에 있는 여러 곡식들이 수송돼서 왔어요. 두로가 열국의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게 두로의 별명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부끄러워할 일이고 부르짖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됩니다. 한때 부요했던 것이 황무하게 되는 거고, 한때 희락의 성이었던 7절에 희락의 성,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아, 희락의 성이 더 이상 기쁘지 못하게 된 거죠. 또 8절에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이게 두로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좋았냐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 특히 그쪽에 중요한 고관 대작이 오면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해요.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러니까 이게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쬐끄만한 섬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 두로와 가까이 지척간에 있는 시돈이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이유는 8절에서 14절에 나와요. 두로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두로와 연결되어 있던 딸 다시스여, 또는 애굽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는 다시는 속박함이 없을 것이다. 다시스가 이런 식민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을 거다 너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11절 여호와께서 손을 펴사, 바다 위에 손을 펴사, 두로가 이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두로와 연결된 모든 열방이 다 영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로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로에 좀 속국처럼 있던 12절 시돈,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오히려 두로가 어려움을 당하며 시돈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14절 다시스의 베드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견고한 성,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은 오늘 두로와 연관된 경고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고, 이후에 이사야서 이후에
실제로 포로기와 연관된 본문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기록이 돼요. 70년 뒤에 회복된다. 17절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의 성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우상 숭배, 무역과 교역이 일어나는 자리에 다양한 그런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오히려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돕는 일에 소용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래 음란을 행했다고 하니까 15절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요. 이런 좀 또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잊혀져가는 그들이 17절 이하에 70년 후에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3장에서 23장까지 읽었던 본문 중에 구스와 애굽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닥 그런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두로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구스와 애굽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두로를 그럼 왜 심판하시고 왜 경고하시냐 이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로는 많은 부분에서 앞선 문명, 앞선 어떤 무역,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지만 그로 인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 언약을 좀 상실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를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신앙적 타락을 주도한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9절에 나와 있는 교만해요. 두로가 함락이 된 적이 있어야 말이죠. 알렉산더 때 말고는 한 번도 포위는 되었지만 함락이 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들이 나름 신뢰하던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우상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치셔야 되죠. 두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다른 족속을 통해 다른 사건을 통해 실제적으로 두로가 교만하고 자만하던 게 다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런 식민지나 간척지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0년 후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두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되게 특별한 그런 예고성 내용이 나오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개에게도 부스러기는 줍니다.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연관된 고침과 회복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때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1장 29절 베니게가 두로거든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여행 가운데에도 베니게에서 복음 전도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로가 회복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받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또는 선한 일에 쓰시겠다, 지난번에는 지팡이와 같았다면 이번엔 막대기와 같이 쓰겠다 하시면 그 얼마나 괜찮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 관계에 있는 두로를 치시는구나. 두로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치시는가? 교만하니까, 또는 이런 것에 음란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두로에 가서 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남유다 사람들 앞에 선포한 거 아니에요. 두로는 망할 것이요 이렇게.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반응해야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사야서 23장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럼 70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부터 등장하는 예레미야 25장, 29장, 다니엘서 9장,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70년이란 단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와요. 70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한 왕의 연한, 한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이 생존하는 연한을 70년으로 잡은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왕들이 7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통치해도 40년, 50년, 70년을 통치한 왕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 왕의 연한이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 왕이 준비되고 그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쓰임받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 전체의 과정을 70년으로 본 것이 아닐까. 어쨌든 성경에서 설명하는 문자적인 의미의 70년은 한 왕의 다스림의 그 연한이 70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읽는 모든 본문에 70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한 왕의 연한같이 왕의 연한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70년에 관계돼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70년이 찬 후에 15절 그렇게 말하죠.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70년이라는 그런 표현은 꽉 채워지는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성경에 나온 숫자, 수신학적으로 본다면 7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 숫자입니다. 물론 4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4는 좀 좋지 않은 숫자잖아요. 죽을 사자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은 3이라는 숫자는 불안한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4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다리가 4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리가 3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불안하죠? 물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 3자가 불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용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는 3과 4가 합쳐져 있어요. 이걸 더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의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시는데, 7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시작되는 것을 70년이라는 그런 연한으로 정하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희년이라고 할 때는 50년이죠. 49년에 그 다음에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희년을 계산할 때 어제 김병호 목사님도 설명했지만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을 하는 숫자잖아요.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그렇게 7일을 7번을 반복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연도로 따져볼 때
이게 49가 또 49년 하면 그 다음에 50년 이래 되어 때 그것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희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를 말해요. 그런데 50년이 희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거나 채우신다라고 할 땐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70년이라고 할 때 다른 본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사야 오늘 23장 15절과 17절은요 70년을 설명할 때 16절 잊어버린 바 되는 70년으로 말해요. 15절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17절 70년이 찬 후에 그러니까 70년은 잊혀져야 되는 70년이에요. 그렇죠? 다 찾아보죠. 예레미야 25장 보실까요? 예레미야 25장 이사야 다음 해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여기서 70년에서 설명한 70년을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폐허가 되는 70년이에요. 그렇죠? 29장 10절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는 70년은 성취되는 70년이에요. 그렇죠? 타국에서 진행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다음 해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70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서 70년 본문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9장 2절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에 관련된 70년 본문 그 내용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된다. 황폐한 관련된 70년. 자, 스가랴서,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스가랴예요. 스가랴서 1장 12절. 스가랴 1장 12절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노하신 지 70년. 자, 70년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이 다양합니다. 잊어버려지는 70년, 타국에서 또 70년, 황폐한 지 70년, 노하신 지 70년. 그러니까 70년이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집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기간이고 그게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실제적인 분노를 하세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성이 아닌 실제적인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57장, 다시 이사야서로 가셔서 57장 보겠습니다. 57장 16절. 좀 전에 70년은 한 왕의 연한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한 그런 기간, 그리고 진행되는 다양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의 실제적인 기간. 자, 이사야서 5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읽은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시면 저 황폐하게 되고 노하게 되시고 잊어버림 받은 완전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70년이구나, 이렇게 아마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진행하시지만 실제로 70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70년 이러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가 70년까지는 내가 밀어붙일 거야. 그 말은 내가 영원히 놓아지는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요, 전도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뭔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암울하게 황폐하게 또는 잊혀진 것 같이 생각하며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이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되어 끌려가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70년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관심을 갖죠. 70년 이후에 회복되리라, 70년이 차면이라고 말한 것에 집중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끝없이 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 70년이 차면 회복되리라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많은 선한 것에 기뻐하며 열광하지만,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정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영원히 노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심판을 실제로 행하실 때에도 70년간 잊혀버려지겠지만 70년이 차면 회복되리라라는 아주 중요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70년이란 단어는 굉장히 길지만 70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계획을 마치시는 날, 완성하시는 날, 그리고 영원히 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를 들어 70년 같이 긴 시간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70년이 차게 되시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회복을 보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그래서 70년이란 단어가 이렇게 강조될 때 흘려보내지 않고 이거 딱 붙잡아야 되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의외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원히 노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유는 내가 만든 그 영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얼마나 깊으신 거예요.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결국에는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소서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우리가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지시는 그 연한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런 70년 온전한 은혜의 현장이 오게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도록 위에서 이 시간에 태신자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낸 각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현장이 속히 오도록 이 시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합니다. 두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런 회복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얼마나 더 진행되고 얼마나 더 깊으신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완전한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의탁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아가는 낙심이 없는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삶의 순간 나아가게 하시고 설 명절 기간 이 사실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379장 1절.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